기근, 온역,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을 때 언제나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전염병인 온역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때 와서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해서 회개하면 그 어떤 것도 황충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예언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세지말의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3차 대전과 그다음에 물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전 3년 반에는 재앙, 후 3년 반에는 큰 환란으로 이제는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고 들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좀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왜 웃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첫 번째 시간 부품 교체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누구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자들아, 수십 년 다녔다는 분들아, 그리고 특히 목사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모든 검이나 이 땅에 누구든지 누구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귀가 있으면 들어라. 너희의 날에, 너희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옛날 너희 선조 열조의 날에 이런 온역과 이런 기근과 이런 전쟁과 이런 온 땅이 이렇게 불태워져 가면서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았냐? 이해되세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가짜야. 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 입을 열을래? 슬쩍 피하고 말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을 당할래. 그래서 교회 자꾸 안 오시면 안 오실 일이 만들어지는데 가족들이 책임을 지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0절에 피를 내놔라. 율법에 피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피를 내놔라. 그래야 용서함 받고 유황불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십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 죄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비둘기의 피를 했는데 그때는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오기 이제 전날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에 이렇게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또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를 안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안 바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몇십 년 모태신앙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가 없으면 이제 속히 오시는 날 올라가지 못합니다. 애굽 백성 그래서 아주 그냥 짐승 새끼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문 안에 피를 바르고 쓴 나무를 먹어라, 무엇을 먹어라 하면 예, 아멘 하고 조용히 있었던 얼마나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먹었을까. 그렇죠? 바깥에서는 막 애굽 사람들이 막 그냥 장자가 다 죽으니까 그 통곡 소리가 뭐 야단이야. 온 천지가 다 그 큰 나라 애굽 사람들이 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짐승새끼까지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확 지나가는데 그냥 피 바른 곳은 코로나19가 못 건드린다 이거지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럼 목사님 왜 또 피를 발랐다고 그러고 또 피를 바르니까 또 죄를 사해 줬대요? 피를 바르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 죄를 황소나 염소가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겠는가? 영원히 지옥이냐 천국을 가는 건데, 영혼이 죄를 지으면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영존체인데, 영원히 존재하는데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든지 영생 복락으로 문학사 할아버지가 가든지 엄마같이 가시든지. 그러면 피를 흘리라고 그래 놓고선 또 염소 피는 또 안 된다고 그러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세상에 악한 새 영적 존재가 있고 선한 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새 영적 존재는 마귀와 악령과 귀신입니다. 선한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과 성도들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선한 새 영적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인데, 믿는 인간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피를 흘려요? 또 천사는 피가 없는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피가 없어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피를 흘릴 수가 없네. 또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고 영이시니까 또 피 흘리실 수가 없네. 그 어떡하나, 누가 짐승 피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러고 죄 없는 피는 흘리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주의 법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 흘릴 수가 없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몸뚱이를 입으셨어요. 몸뚱이를 입으신 하나님이, 옆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다. 그것을 우리는 화육이라고 그래요. 육으로 화했단 말이죠. 육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은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이 육을 가지시는 그 의지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flesh는 이 육신이에요. 몸뚱아리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the will of the flesh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거룩하셔서 어떻게 말씀을 못 올려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벌러지만도 못한 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벌러지만도 못했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윤회설에 그런 게 있다고. 그거 말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윤회설에서 나오는 벌러지가 아니고 자기를 천하다고 참 하나 앞에 고개도 들을 수 없는 대로 잘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처음엔 나는 성도 중에 제일 부족한 자입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벌러지 같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라 했어요? 나는 괴수입니다 그랬어. 날이 갈수록 저는 괴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성령께서 쓰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도요,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0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는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 먹지 마. 모든 육체의 생명 피에 있어.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피 육신으로 먹는 것도 하지만
아무 데서나 잘못 피를 흘리면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후사에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에다가 빨대를 탁 넣어갖고 이렇게는 글쎄 그거 먹어서 뭐 지옥을 갈까 뭐 그렇지 않겠지만 구태여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걸 억지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에서. 레위기 3장 17절에도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 이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야. 하나님 법이었는데 악착같이 기름을 드십니까? 드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 물론 들리면 다 그렇겠지만 참 좋은 것으로 지방에서 주방에 보면은 뭐 기름 하나라도 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면 하나를 끓인다가도 다시 끓여서 기름을 빼고 팔을 종종 썰어놓고 기름도 계란을 한 대 콜레스테롤을 빼서 어떻게 하고도 몰아놓고 정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먹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께요. 좋은 것도 물론 우리 해드렸지만 좋은 것만 먹는 데만 정성 들이지 말고 나쁜 거 좀 조심해. 10번 먹다가 하나 더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성경이 전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마. 이 동물성 기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때는 여러분이 조심해서 조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것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 그래서 피를 너에게다 줬다. 짐승의 피도 주고 다 피 줬죠. 그것은 먹지 말고 그냥 단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확 뿌려버려. 구약 때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피는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시고 한 분이 몸버려 피 흘려 그냥 한 번에 피를 흘려버리셨어요. 휘장에 찢어지면서 그냥 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대신해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죄를 씻으려고 구약 때는 비둘기죄 또 1년에는 무슨 죄 또 좀 뭐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황소 돈이 부족한 사람은 또 무슨 조그만 염소 이렇게 해서 피 냄새를 하던 걸 그만 내가 하지. 그래서 예수께서 몽땅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피를 쏟으면 그 영혼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얘지면서 하얘지면서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그 이제 피가 스톱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해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피 흘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 위해서 피 흘렸으면 생명을 포기해버리셨어요. 두 번째, 피를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목숨을 하나님께 반환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justice가 아니라 하나님은 righteousness, 공의로운 분이에요.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질 줄 있지만 인간에게는 공의는 없습니다. 너는 목숨을 반환하라. 죄를 씻으려면 반환하라. 피를 흘리도록 하신 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 내가 죽어가고 효과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피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너는 목숨 반환에 피를 흘리도록 했어요. 회개가 뭐라고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요. 눈물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통할 때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 와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애통하며 환도뼈만 위골되지 않았지 정말 애통절통을 하면서 온 가족의 죄를 씻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들이 지옥 갈까 봐 죽을 힘을 다했을 때 저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약복강가입니다. 약복강가가 뭔데요? 약복강가 안 넘어? 많이 듣고 나 알아 그거. 그 약복강가 안 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냥 깨지고 디나모 다이나마이트 같아요. 내가 성지 뭐 그냥 나는 생각이 없어. 오직 의만 하나님의 공의만. 제가 방송을 한 13가지 정도를 봅니다. 걸려가면서 그닥그닥 기도해가면서. 근데 무슨 2단 사이렌 이런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에 잠깐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가끔 좀 그래서 그렇지. 거기서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단으로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데요. 그 똑똑한 청년들, 또 그 멀쩡한 사람들, 그 지식인들, 뭐 또 부유한 분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 참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빠질까? 그건 뭐 어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이단들이 철칙이 때 그야말로 이단이죠. 그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집이라도 팔아내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가족들이 다 갈라서야 되고 다 가져야 돼.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안 가면 못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왜곡시켜서 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딱 2가지가 있대요. 무조건 친절하라. 어떠세요? 가고 싶죠? 친절한데 무조건 친절하라. 2번째 회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부자예요. 더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약복강가를 안 넘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요 막 똑똑하다고 하는 말이야. 특히 막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한 소리야.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 죄를 담당했는데. 그런데 왜 회개를 해? 왜 회개를 해? 그 교회는? 아니 거긴 왜 이렇게 사람을 그래? 맨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위로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무섭게 해? 그래서 무조건 친절하게 하라. 무조건 친절하고 회개라는 말을 안 쓴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사실 많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름만 간판만 없지. 성도요. 그러면 그 회개가 해결됐다는 것은 원죄예요. Original sins. 원죄. 죄의 종류는 끔찍하게도 많죠.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들림 유튜브를 쭉 들으시다 보면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죄 말고 본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무슨 뭐냐 성령 해방죄로부터 성령 모독죄로부터 성령 악령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회개는 무슨 회개 뭐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성경에 죄의 종류가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복강가를 안 넘어? 네 철학 안 넘어? 네 고집 안 넘어? 계속 너렇게 잘났어? 그럼 넌 야곱으로 그대로 있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깨지니까 빠스러지니까 하나님이 확 환경을 바꿔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다 보고 환상에 춥고 그런 데서 혼자 돌베개를 베면서 울며 통곡했죠. 그는요 너무너무 부유, 얼마나 똑똑한 자녀들, 뭐 아내가 몇 명씩 그냥 뭐가 수천 필씩 금은 보아야다. 그냥 궁궐 같은. 아니 근데 뭘 그렇게 한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 영적인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두 손 들어버려서 모든 것은 천사가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쳤어. 너 그렇게까지 영적인 축복받기 원하냐? 네, 나를 죽이십시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하도 시원찮은 게 그냥 죽으면 죽이라 하루같이. 그러니까 네 이름 뭐냐? 문일진데요. 너 이제 다 집어치고 목사해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도요.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통하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꼬부라져서 잘 안 되죠, 그죠? 요 꼬부라진 걸 죄라고 그럽니다. 죄가 있는 한 독사에 물립니다. 살모사에. 이 죄는 어느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피 있을 때 죄가 미끈덩하고 쑥 빠져나갑니다. 돈 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한테 붙잡히면은 헤어져 나기가 힘들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미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귀신과 미호행에 다 걸려서 온갖 핑계를 다 댄다고 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죄 지은 목숨은 하나님께 반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구원받는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헌 것을 반환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차가 고장나면 우리도 맨날 전도사 고치러 다녀. 조금만 이상한 벌써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뭐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고쳐서 써. 왜? 돈 안 들이려고. 그거 싸다고 그냥 맨날 고치고 다녀. 근데 미국 사람들 보니까요, 싸다고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고장나면 그거 빼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 놓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아이고 좀 고쳐 써가지고 쓰지 그러냐고. 아니에요. 새 것으로 아예 바꿔버려요. 마치 그것이 기독교적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고장난 영혼을 고쳐서 땜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너 걸리적거리는 거 무슨 문제들 갖고 와. 바꿔. 땜통하지 말고 새 생명으로 바꿔. 새 것으로 바꿔. 부품 교체를 하라. 세 번째,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아가들의 의지가 부모에게 엄마 품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의지를 예수께 맡기고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분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언제라도 부활해서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도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 졸개들이 어떠한 문제와 어떤 끔찍한 것으로 쪼인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생명의 말씀의 순종의 피가 있으면 어떨 때도 우리는 부활로 순간순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뭐지요? 침례가 뭐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는 또 물에 잠기는 거예요. 침례탕이 없을 때는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 대신 다시 그리스도 사실 때 나도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그냥 잠겨서 익사해버리고 죽고 다시 새 것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이 피 흘려 인류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9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네 속에 있을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너희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만나 메추라기 이것으로 그래도 나중에 수백만 명이 또 죽잖아요. 기도 안 하고 안 믿고 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몸이에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 복락에 간다.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죠? 피부치야 이런 얘기 하죠? 피가 땡겨 뭐 이런 건 얘기하죠. 가족들 어때요? 뭐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좋다. 우리 조카 줬으면 좋겠다. 내 동생 줬으면 좋겠다. 뭐 우리 뭐 누구 줬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 줬으면 이러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피가 땡기는 거야. 지가 먹게 하면 아까운 거예요. 성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그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피의 관계예요. 그 피를 마신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지어다. 다섯 번째,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됐다 말이죠. 그 자녀는 아빠하고 성씨가 같잖아요. 아멘. 우린 예수 씨예요. 성도요. 그리스도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제일 친한 이름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가십니다. 이해되죠? 이해야 너무 잘 되지 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부터 이 말씀을 흘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16절 17절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는 육신으로서 세상에 치지 않아. 영에 있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사람이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씨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씨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말씀대로 어쨌든 늦게까지 빨리빨리 집에 가서 남편 밥 안 해주면 또 그냥 또 두드려 맞을지도 몰라. 근데도 또 찡찡 울면서 일하고 그러고 그것은요 천국 가는 고난이고 뺀질이가 받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저에게 제가 먼저 먹은 말씀입니다. 제가 도왔던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저를 쓰셨죠.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믿음도 없고 그런데 저는 밤낮 이제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그것만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데 또 이제 설명을 하고 막 그럼. 나중엔 뭐 천국까지 보시고 뭐 별 말씀을 다 하시고 가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보세요. 엊그제 우리 할아버지 영상 또 봤죠? 피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보혈을 하기 때문에 그날 받고 우리 또 한 순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그걸 보시면서 우시면서 보셨어요. 그 환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면 돼. 무조건 예수님 내 구주를 하라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하더니 구원 받았어요. 어느 분은 그 요양병원에서 여기 증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밥을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어머니한테. 막 세월이니까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다 말라가 그래서 할머니 예수 피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귀에다 자꾸 얘기해줬어요. 물도 좀 주면 예수 피. 그 내가 들어가면 예수 피, 예수 피 이래요. 이빨이 다 없어. 그 나중에 가셨다 근데 예수 피 가셨어요. 그 종이 다 느끼죠.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었더니 그냥 천사들의 떠받들려 가지고
이 우주에서 그냥 물론 낙원이지만 천국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분 나도 이제 집사 직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귀한 살아나는 길이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마지막에 그 고운 얼굴하고 천사들이 데려갔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러십니까? 내집니다. 그래서 들린 말씀이 쉬운 거예요. 어느 분은 꿀맛 같고 어느 분은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다. 성경에도 바울이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나 힘 안 들어. 내가 똑같이 할게. 난 어떻게 해도 좋아. 이러죠. 그 환자는요. 숨 넘어가기 전까지도 제가 그 외우라고 그런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중에 막 그분이 계속 외우는 거야.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운 거예요. 그분은 그냥 계속. 그 말씀 때문에 구원 받아 버린 것이에요. 그 환자의 영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들었더니 그냥 천국으로 가잖아요. 말씀 이상의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요. 자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의 레마예요. 그러니까 폰에 이런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뭐 텔레폰 그죠? 그냥 그래서 밥 먹었어 어쨌어 이런 얘기고요. 로고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500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로고스는 스포큰 워드입니다. 레마는 스피킹 워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적용이 되어져서 나 저 소리 항상 들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그 말씀이 팍 들어오지? 눈물이 왜 핑 돌지? 왜 가슴이 쿵 떨어져서 나한테 그러는 줄?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이게 레마입니다. 말씀은 레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나의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요. 뜻도 모르면서 제가 그냥 막 이 말씀을 막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붙잡고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다 나중에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95년 만에 처음 눈물 흘렸어요. 예수의 피를 바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거 붙들고 천당으로 갔어요. 그분은요. 가족들 다 봤어요. 그 말씀을 분석해서 그게 무슨 소리지? 이거를 갖다 아주 연구를 하고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먹어버리고 그러고 그냥 계속 외우는 거야. 외우다 보니까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외우다 보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마셔버렸으니까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 생명이. 원래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 이후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영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 온 인류가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많은 우리 인생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죄값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 가지고는요 사람이 목숨이 있는 동안 아무리 세상에서 기가 막힌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노예 해방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죠? 미국의 그 통령 막 끌어내려서 부시 흐름을 보여서 참 그렇죠? 무슨 그런 선한 공로를 세워도 소용이 없어. 물론 천국 가셨겠지. 그냥 지옥 불러 가는 거예요. 목숨 있는 동안 세상의 일반 상식 가지고 살면 천국은 못 갑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말씀 안에 살면 나팔 소리 날 때 올라오라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시는 준비하신 보호처로 들림받고 올라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을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은요 하나님께 반환을 해버리고 아담 이후로 죽었죠. 우리 영이요 하나님께 그냥 죽은 거 그냥 반환해버리고 새 생명으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자 이거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막 막혔을 때나 또는 몸에 뭐 질병이 들 때나 막 힘들고 이럴 때 또 은혜가 막 부족할 때 막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막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애통을 하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우선 기도부터 하고 회개하면요 전혀 몰랐던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이 로마식 평안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는 무력과 힘입니다. 헬라식 평안은 도덕적이고 이념적이고 철학적 평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고 이것을 가지고요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은 히브리적 평안이 있어야 된다. 샬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샬롬. 이건 히브리적 평안입니다. 물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철학적이나 이런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평안을 사모하면서 누리지를 못해. 왜? 피가 없어요. 더럽고 찬 똥꼬집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제게 평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전도서 1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을 좀 찡하게 만나세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다른 게 있어 몰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면 지금 근심 걱정할 때 지금 이걸 누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한 심령에 편안한 마음에 평강에 있는 생각에는 귀신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더럽고 추한 것이 못 건드려서 들락날락 하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거기다 대고 그냥 방언까지 해봐 못 들어옵니다. 물론 육신인 동안 우리가 부대끼면서 전쟁을 하지만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열어져? 우리 하늘문을 여는 것이요. 비상예배 때 말씀 먹었습니다. 기도가 올라갈 때, 회개가 올라갈 때, 눈물이 올라갈 때 하늘문을 쫙 열면서 그냥 평안에 그냥 보석이 떨어지는 겁니다. 빛을 발하면서.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오라 그러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지옥은 아래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평안이 오면서 회개함으로 새로워진 것이 나를 묻혔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물품을 교환을 해봐서 딴 거야. 머리 아파 죽겠구만. 머리통을 쑥 빼버리고 새 머리를 주셨어. 뇌 골치 아파. 버리고 새 뇌가 들어왔어.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신선해지죠. 그렇게 그냥 바쁘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또 신선해져서 이렇게 절하들이 하나님 쓰셔서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렇게 들림만 유난하게 주님이 역사하세요. 또 잔뜩 그냥 판단하고 의심하고 교만으로 물든 이 영혼이 말이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확 바뀌어졌을 때 완전히 새 거야. 새 거가 아니라 새 거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말씀에 이해하고 뭐가 없어. 그냥 목사가 뭐라 그러든 아니야 알아서 목사 얘기하는 건 우리 남편만 못해. 목사 얘기하는 건 내 자식 내 새끼만 못해. 목사 얘기하는 건 우리 오빠만큼 못해. 내 아내만큼 못해. 이따우 싸가지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목사가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이 하실 땐 그냥 그 말씀 먹고 우리 이렇게 뛰자. 그냥 가. 그러다 보면 우리 귀 열릴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 아버지는 천국 가셨습니다. 들림에 오셔서 끝까지 그렇게 혼나면서도 말씀 붙잡고 같이 울며 같이 말씀 붙잡고 해서 천국 안 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기 증인이 벌써 몇 분이면 다 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냥 어른애같이 그냥 뭐라 그래야 울었다 웃었다 하면서 좀 약간 내가 볼 때 모자란가?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꽉 차면 채워줄 데가 없어요. 내가 설교하다 오실지 모릅니다. 너무 급해요. 확 바뀌시라고요. 확 바뀌자고요. 새 걸로 싹 바뀌자고요. 새 것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다음 보면요. 그냥 다 말씀이 막 몇 번을 읽어도 또 새롭고 또 새롭고 거기서 말씀이 그냥 쏟아지고 그냥 말씀을 전할 것이 그냥 막 줄을 졌어. 그냥 어디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막 쏟아져. 기록도 다 못해요. 그냥 어떤 데는 기억도. 왜냐면은요, 그냥 자꾸
성령하고만 대화를 하니까 그냥 갖다 막 창고에다 말씀을 퍼부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에 딱 붙으세요. 그러면 막 갖다 그냥 그래야지 올라가죠. 새 것.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니에요. 태양은 똑같은데 다시 떠오르는데 그 태양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약간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나서요. 다 제 얘기합니다. 보면 그냥 믿지도 않고 괘씸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저게 내 죄인데 그 왜 눈물이 나고 그냥 이런 애야. 저러다가 좀비 되면 어떡해. 저 못 올라가면 어떡해. 이것 때문에 저는 하루가요. 정말 여러분도 다 시간으로 싸우면서 살지만요. 전 정말 평생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내가 내 명예, 내 이름, 내가 말 내일 모레 죽어도 역사책에 내 이름이 최고로 나가야 돼. 뭐 이런. 그래서 1초가 달달달달 설죠. 지금은 그거 말고요. 다 그건 다 소용이 없고요. 아차는데 못 올라가? 끝이에요. 그다음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 내줍니다. 성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신본주의로 들리십니까? 세속주의로 들리십니까? 다원주의로 들리십니까? 인본주의로 들리십니까? 철학적으로 들리십니까? 논리적으로 들리십니까? 진리를 잡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리라. 시작. 나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리라. 이럴 때 귀신은 뜨거! 이런다고요. 뭘 해코지하러 갔다가 뜨거. 왜? 영의 언어를 쓰면 영의 언어는 불이에요. 그 착착하고 더러운 암, 문둥병 이런 것들 그냥 바퀴벌레 비글비글 하더니 지렁이들이 그냥 햇볕에 착 쥐면 그냥 지렁이들이 들어가죠. 그냥 파괴의 광선, 진멸의 광선, 소멸의 광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광선이잖아요. 광선에 대한 얘기 쭉 나왔죠. 세 번째. 어떻게 새로워져요? 내 헌 것을 하나님 앞에 반환해. 반환하는 것이 없으면 새 것이 안 와요. 먼저 반환해야 돼요. 어떻게 반환해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그냥 말씀 먹은 대로 쫓아오면 돼요. 엄마 아빠 쫓아오면 해결해줘요. 다 위험한 데 가면 다 안아줘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거 말이야 죄의식 갖지 말고 초월해버려. 그런데 초월이요? 그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쓰던 것을 그냥 헌기에 가지고서 그냥 굴려보겠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아이가 초월해. 아니 세고서 봐도 어떻게 죄가 초월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갈 때까지 가보면은요 폭발해서 다 망가져서 쓰레기더미 되는 거예요. 바꾸라고. 아니 죄를 극복해야 된다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죄를 극복한다는 말 저 가끔 듣습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초월을 해요? 죄는 고백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죄랑 상관없어. 꼴은 그대로인데 내 속에 심령이 아까 심령 아니야. 전부 부품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보면요 고쳐서 쓰는 차와 부품을 새로 교환해서 쓰는 것이 어떻게 같으시겠어요? 아니 아예 매일 최고의 새 차를 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운전 못하지만 아직 막 그 뭐 반바도 안 나온 거 말이야. 임신한 바 탁 달고 탔는데 그 얼마나 싱싱 달리겠어요.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 만약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 영은 말로 할 수 없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막 신나겠지. 매일매일 신나 봐. 매일매일 그냥 새 차를 최고로만 타고 해줘. 그래서 자꾸 회개하려는데 왜 안 해요? 그 얘기예요. 자꾸 매일매일 해가는 건 오늘도 새 차 타고 갈 거다? 근심 걱정도 없어. 신식처럼 그냥 매일매일 주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운전에 지금 비유를 해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무슨 도둑질 했다고 회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요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면 핏뿌림으로써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핏뿌림을 받은 민족이에요. 6월절, 오버 하죠? 넘어간다는 거죠. 6월 할 때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슬초를 보여요. 우슬초에서 이렇게 빗자루같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피를 양의 피를 해서 그냥 팍 뿌려. 그렇게 이제 우슬초로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뿌렸는지 그냥 성전 이후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그냥 비린내야.
양의 피, 무슨 이 염소의 피, 황소의 피, 그냥 뭐 또 돈이 없어 매일매일 또 죄신다고 또 비둘기 피, 여기서 매일 피 뿌려. 피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정도가 그냥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의 백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피가 확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3절에 애굽 땅을 칠 때 표적, 피를 볼 때 내가 늦어 넘어갈게.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슈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문 안에는 쫙 들어가잖아요. 다 죽이죠?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피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피에 있어요. 하나님은 딴 거 안 보세요. 피를 보면 죄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짱 몸짱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오직 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만 보면은 오직 예수피도 감사합니다. 눈 뜨면 예수피 100번, 눈 감을 땐 예수피 100번, 양심에 지금 거림이 있는 거죠. 예수피 좀 해주세요. 예수피 하면 어떤 귀신은 못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자꾸 예수피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 네 죄. 우리는 맨 죄잖아요. 죄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몰라도 독약 먹으면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 했어요. 하나님이 피를 본다요. 자꾸 회개만 할수록 보혈이 계속 흘러. 하나님 오늘도 저 이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 안 가서 꼴보기 싫어.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다 이제 터지죠. 또 살인죄 졌네. 또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 사람의 세수하다 눈동자를 아우 신경질을 져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잘못됐어요 아버지. 내가 또 오늘 목사님 꼴보기 싫어하고 또 그냥 아니 또 수근수근 둘이 또 독해갖고 막 쪼저쪼저 마냥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가 간증도 많이 해요. 저는 되셨으면 저의 단점을 많이 드러내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또 저와 가깝고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신비주의로 폼 좀 잡아볼까? 나 거기에 둘째가라면 서러했던 인물이었었어요. 성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차예요. 어디서 꿍시렁대. 그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자꾸 단점을 드러내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간증도 하면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고 그러면서 또 문제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요렇게 돼가지고요, 집안을 건드리거나 내외끼리 또는 형제끼리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뭐라고 하면서 지가 짐이 들어 보인다는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전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그래, 지가 짐이 들어 보이는 거 읽지 않으냐 그 뜻을.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조금 잘못하면 엄마 너 어떻게 이렇게 돼서 우리 무조건 맞으니까 맞이가 야단 맞잖아요. 뭐가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뭐야? 언니가 왜 핑계를 대? 지가 짐이 들어 보이는 거란다. 모르죠, 그렇죠? 몰라요. 혹시 여러분 모르셨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가 짐이 들어 보이는데 지금 왜 귀신 물귀신 작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 귀 안 먹었어요. 조심하라. 유튜브 보는 너 저부터 더. 아멘. 왜 이러죠?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몇 장 몇 절밖에 모르고요. 왜 이러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때 못 올라오면 끝이기 때문에. 제가 빌어요. 좋은 소리만 하고 위로하는 소리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몇 조원이 들어와 나 괜찮아 나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들림교회하고. 짐이 들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네가 창피한 거지 누가 창피를 당해. 제가 창피를 당하면 속 시원하세요? 창피 당할 것도 없어요. 창피를 신경 쓰면 나 목사 안 됐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죠?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때 한 사람도 못 끌고 올라갑니다. 어떡한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원맨쇼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개를 해. 자꾸 회개하자. 시작. 자꾸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하는 종이짝 나눠줬잖여.
죽고 이거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 이 죄 안 졌는데. 너도 모르게 그 죄가 들어와 있어. 또 그 죄가 빙빙 돌아 들어오려고 미호경으로. 그래서 그걸 다 드렸어요. 그냥 화장실에 잠깐 또 읽어 또 놨다가 또 읽어. 양치 사람도 또 읽어. 그러면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예수의 피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할수록 예수 피가 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너 살인했지? 쭉. 살인 안 했는데. 너 옆에 사람 꼴보기 있어서 임마 너 이랬잖아. 그것도 살인죄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건 범죄를 점점 더해. 다음 주에는 피 2번째가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대. 죄를 이따만큼 졌는데 어머 어떡한데? 아버지 나 죄 졌어요 이러면은 너 이리 와봐 임마. 아빠 이러면 피 흘려줄게.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 문일씨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너 되게 말 잘 듣는다. 너 말이야 누구도 못하는 칼과 기운과 온욕증 전할래? 네! 이게 웬 떡이냐. 이 말씀 참 근사하지 않아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져서 아버지 잘못해서 그러면 또 은혜가 넘친대.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흘려주시는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 것 같아도요, 내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섭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내가 엄청 만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만만한지 편해. 그러니까 별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해도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네 아멘 네 아멘. 가서 또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또 팩 돌아섰다 또 와서 또 한마디 아다님 맞으면 또 얼굴색이 변했다 또 근데요 목사님 또 와. 편하게 돼야 돼. 새끼가 좀 편하게 대하면 엄마 아빠가 그날 하루가 신이 나.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싹 학교 가봐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 너무 지당한 말하니까 대답도 안 나오죠.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부감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아빠 관심은 받나 회개하나 안 하나 회개하나 안 하나 그것만 생각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 하루 종일도 아니야. 아주 순간순간을. 왜? 피 없으면 못 올라가니까. 회개하나 안 하나 회개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종들을 들볶으시는 거죠.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 피로서 우슬초를 꾹꾹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쫙쫙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는 피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 겁이 없잖아. 지금도 또 터졌죠. 유엔이 뭐라든 OEC에서 뭐라든 뭐 또 어디서 뭐라든 뭐 미국에서 듣지도 않아.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섭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피냄새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보시면 피를 보시지 않으면 끝장이 안 나십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만치 하나님은요 말씀을 버린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말씀 많죠? 난 더 많아요. 네, 거기 꼬꾸라졌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온역 보십시오. 이제 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있죠. 내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피만 보이면은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갖 변명을 하고 뭘 좀 아는 채 해봐야 아니 하나님이 내 변명을 들으십니까? 성도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 내가 그저 육적인 세상 일에만 집착할수록 영적 에너지는 고갈되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것은요 일적의 자기 정당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당성을 주장해요?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나 같은 주제가 무슨 정당성을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참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사 용서하시는 그 수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수준 그 기준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 주신 거예요. 그 죄를 보고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죄가 사해지는 그 피를 보고 사단은 떠는 거예요. 그만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죽어주셨어.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는요, 몸을 정결해요. 막 뿌려요, 우슬처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마셨어요. 그죠? 육신의 죄로 해서 우슬처럼 피 뿌린 게 아니라 피를 믿었더니 성령으로 아주 들어오셨어. 피가 들어와 버렸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영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육체를 새롭게 바꿔버리셨어요. 구약 때는요, 양의 피를 발라서 몸을 깨끗해졌지만 마음이나 심령이나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어요. 짐승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내 생명이 깨끗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세요?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찬양, 예수 피 없는 기도, 피 없는 봉사, 피 없는 헌금. 오늘 1년에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상반기를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뒤에 피눈물에 다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상반기를 감사하는 것으로서 저도 맥주 감사금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1년 전체를 또 감사하는 것에는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주님 오신 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 그렇죠. 알아들으셨습니다?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이것에 감사해서 피를 가지고 하는 맥주절 예물을 드리십시오. 피의 예물입니다. 피 없이는 안 받으십니다. 정직하지 않으시죠? 가전은 가시는데 안 받으십니다. 모든 교회도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도 시간도 달란트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에 아주 그냥 뼈가 부스러지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가 어느 티핑 포인트까지 갔을 때 양이 찼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쓰도록 하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갚아주시겠대요. 근데 뭘 꿍서죠? 딱 턴마야 된다. 그래서 너 고마운 걸 모르잖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하는 걸 내가 너한테 냄새를 맡은 적이 없어. 내 죄입니다. 여러분 다 접니다. 그게 기업물을 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바치려는 거예요. 오버하래요. 더. 이거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이 돈 줘. 나 뭐 사먹어. 이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 세번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아빠 이러면 이러나? 아빠 사탕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초콜릿 이따만 거 사줘.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몰라서 그랬지만 난 여러분이 제일 부러워요. 이런 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꽁꼬 아닌가? 거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렇게 쓰시니까 다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슨 대단합니까? 성령이 속에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바쳐 거기다 더 붙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붙여주시려고 이만큼 갖고 와봐. 이따만 거 줄게. 피 흘리기까지 바치려면 얼마나 희생과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 피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게 뭘 하든지 손님의 손님같이 하지 말고 저 손에 안 봐요.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너에겐 피가 없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순교가 뭐죠? 순교는 하나님의 피를 보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의 피에만 있습니다. 첫째, 피는 하나님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의 차원은 소용이 없어요. 여기 앉아도. 이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 같지만 순간순간 그 순서대로 먹어지는 거예요. 피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은 피예요.
내가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가느냐 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기준이 피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기준도 피예요. 피가 있으면은요 지남철처럼 쫙 빨려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그 피가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신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영존체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예수께 붙은 자요. 지남철같이 붙어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참을로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할 때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 인자는 뭐죠?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가서도 여기 다 뚫렸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을 안 먹어? 인자의 피를 안 마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있어야 올라가지. 목숨은 못 올라가니까 생명.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변화된 진선미를 단 완전히 없어지는 영존체로서 영벌의 구더기도 주는 유황불로 처박혀서 영원히 슬플며 이를 갈래? 좀비도 우선 됐다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래? 나 영생복락 할 거야. 그렇게 영생복락 갑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말씀은 먹어도 그러죠? 아무리 먹어도. 그런데 세상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말라. 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피의 잔입니다. 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냄새 피고 앉았네. 예수쟁이. 맞습니다. 피의 냄새를 풍기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하신데 어떻게 거해? 피로서 거해. 아멘.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의 피를 안 담고 술 담고 담배 연기 담고 꿀뚝 만들고 응? 네 심령이 꿀뚝이냐? 꿀뚝이지. 꿀뚝. 불신앙 담고 불순종을 담고 거짓말을 담고 교만을 담고 음란을 담고 도둑질을 담고 외식을 담고 세상 사랑을 담고 판단을 담고 불만과 불평을 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리로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회개의 피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담배 연기를 담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5차 전파로 지금 아주 급속 확산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확진자가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요. 가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피우면 코로나 균의 14배가 더 올라간답니다. 증상이 심하게 더 나타난답니다. 그래도 담배를 피웁니까? 담배의 독성 물질이 코로나 균과 함께 잘 붙는답니다. 그래서 몸에 퍼지면서 그 병세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여러분. 아멘. 그 저번 주에도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6.25 때 사실 크게 알려지는 않지만 여군들이 24,000명이나 참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녀 첩보원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 3학년짜리들을요. 그것을 KLO,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켈로라고 그래요. 켈로 8240번 이래가지고요. 혼자 다녔는데 그 무서운 데를 가서 뭐 알아보는데 둘이도 안 된대. 왜냐하면 들킬까봐. 그것도 조그만 애들을 시킨대요. 그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민기만한 것들이야. 중학교짜리. 이게 소녀 첩보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임무 수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누가 그걸 조정을 하냐면 메가더 장군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켈러부대 소녀병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굉장히 몰라준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나이 80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최초 여군이 그 김명자 씨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마침 방송이 잠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군들은 홀로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여군들이 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날렵하고 작으니까 삭삭삭삭 밤에 여러 다니면서
왜냐면 미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미군들이 안 통하잖아. 한국 지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여군들이 꼬마들이 조그만 애들이 미군들을 끌고 다니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여기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쪽으로 하면 안 되고 이쪽이 북쪽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다음에 얘기하면 또 내 또 험악한 얘기 나올까봐 또 왜 정치를 참견하냐고 이제 그럴까봐 나는 지금 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왜 피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담배 피는 분이 없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요즘에 담배 피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급작히 이 가변 뭐지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의 한 30% 이상이 지금 가변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돌연변이가 아주 그냥 심해갖고 전염병이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방역 쪽에서도요 점점 규모가 커질 것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 뭐지 여름에 해수욕장 가지 말한다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는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해서 썸캉스라고 있어요. 섬으로 가는 거죠. 썸캉스로 해가지고 전부 그런 데 놀러 가고 있죠. 그것도 막 수십만 명의 막 도시 사람들이 우리 좋은 곳으로 찾아가자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 또 안 그래요?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곳 하는데 2m 거리는커녕 거기가 더 복잡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나온 얘기가 전염병이 온 전체에 퍼진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나오죠. 전역에 퍼지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갖고요. 막 살균 작업을 하는데 뭐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지금요 로봇이 자외선을 착 받아서 살균 작업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균 작업하고 뿌리는 사람들 필요가 없어. 다 뭐 로봇이 하니까 뭐냐 다 해요. 결혼식 하는 것도 그 연구에서 보니까 그냥 6명만 이렇게 참석을 했어. 그래갖고 그냥 반지 교환하는 것도 말이야 막 손을 몇 번씩 씻고 말이야 뭐 이해하다는 왜냐면 서로 따로 살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제 참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지만 주로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그 번호 누르잖아요. 몇 층. 근데 항균 필름을 거기다 했죠. 1, 2, 3, 4 붙였잖아요. 그 감염 경로가 굉장하대요, 지금. 그거는요, 구리, CU라고 그래. 구리로 만드는 것도 4시간밖에 효과가 없대요. 이거 번호. 손 위생, 이거. 그래서 뭘로 누르세요, 여러분? 열쇠로도 뭐 누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신경 쓰십시오. 지금 손이 제일 문제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만지고 뭐 이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 걸리면요, 기억력을 상실한대, 이제는요. 뭐, 애기들도요. 그리고 지금 혈액투석하는 웬만한 애기들이 혈액투석하죠. 혈액투석은 그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혈액투석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손 위생 조심하시고. 지금 세계가요,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뇌를 건드리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무조건 소독약을 막 뿌리잖아요. 우리가 아마 제일 많이 뿌릴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독약을 많이 막 뿌리잖아요. 자동차도 뿌리고 그냥 몇 명씩 뿌리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소독약을 뿌려서 소독약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시 이걸 밑으로 뿌리가 공기 위로 올라와 갖고 또 인체로 또 들어간다네. 내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환경이 다 망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이게 다시 밑에는 뿌렸는데 이게 또 올라오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가 그렇게 좋대요.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변형이 되는데 별짓을 다 한대. 이게 우리 눈에 보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요 사망 권세는 두려워합니다. 만물은 들을 귀가 있고 만물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못 이깁니다.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손에서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거 없애기 위해서 주의 재림 때문에. 여러분 들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소독약을 뿌리냐. 우리도 계속 소독약 뿌리다. 매일 하루 종일 전도사 하죠. 그때 우리 김 전사님도 수요일 오고 또 토요일 줄넘 또 합니다. 그런데 소독약을 뿌린 후에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그걸 닦으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요 다시 거기서 뭐가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마른 수건으로 닦아버려서 젖은 것을 아시겠어요? 젖은 것을 또 마른 수건으로 하는데 손님 여러분
뭐 저도 그냥 뭐 일하다마다 뛰어나서 같이 하고 그러지만요. 좀 움직이세요. 어서 당신 집에서라도 좀 그렇게 하시고 교회까지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뭘 바라겠어요. 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균은 꼭 눈이 붙어서 다니는 균 같으대. 꼭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것 같으대. 뭐 균은 어쩌면 그런지 뭐 그렇게 그냥 변종이 나고 말이야. 그래서 그 장갑도 끼고 안경 끼고 다 요즘은 마스크가 이렇게 안 나고 여기까지 덮는 마스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렇게 해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목사님 피 얘기하다가 자꾸 코로나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피가 있어야지 뭐라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요즘엔요 이제 물류 그죠 배달 이것 때문에 막 문제도 많이 생기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편하기도 하죠. 뭐 시켜 먹고 뭐 시키면 하라고 말도 못한데 막 사람들이 바빠갖고 또 이거 뭐 할 시간도 없고 말 소변 보러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 또 막 만지고 말고 또 균이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물류치 않게 사건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전부 로봇으로 바꾸겠답니다. 바꾸고도 있습니다. 정도요? 예수 피를 담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육이 피에 잔해야 되는데 독을 담고 거짓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이 눈이 달린 것 같아요. 글쎄 이래 손 드는 거예요. 의료진들 그 사람들이 뭐 성경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예수 피를 압니다. 예수 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피는 어렵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뭔 회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적응하시면 그래요? 그럼 돼요. 교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 차원으로 듣느냐 따짐 없이 양식으로 영으로 먹어버리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짐승의 피를 발랐을 때 짐승의 피를 어떻게 했을 때? 발랐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의 피 바른 걸 보고 용서를 하셨는데 들어가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게 아니고 아예 피를 마셔버리니까 성령께서 들어와 버리셨어. 주님은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이 그 피를 마시는 걸 보고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피를 보고 빨간 카펫을 보고 그냥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뜻이죠. 말씀을 먹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먹습니까? 피는요 하나님과 마귀의 경계선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피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죠? 아빠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자식과 같이 좀 있고 참 연락 좀 하고 당신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 보혈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세요. 그리스도의 피는요 33년 된 사람의 피가 아니고 이 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는 영원한 피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천국도 가기 때문에 영원한 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눈물 몇 방울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피를 쏟아버렸어. 생명을 주셨어. 당신의 피를 내놓고 내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망각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 다시는 내가 기억 안 할게. 회개만 하면. 피만 보면 다 잊어버리죠.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의 능력입니다. 다시 율법은 쉽게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의 능력이에요. 거기 다 걸렸죠 우리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세요. 영혼육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돼. 나 하나도 기억 못해. 하나님은 다 알아. 은혜는 값없이 흘려준 피예요. 회개의 피 없이는 이유 없이 유황불이에요. 은혜가 뭐야? 피가 뭐야? 피는 망각의 능력이 있어. 예수님 피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내 죄를 그냥 다시는 기억을 못하셔. 하나님의 법이야. 아예 기억을 안 해. 몰라. 그냥 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 하나도 기억을 못하셔. 우리 인간은 내 죄는 금방 잊어먹어. 그런데 남의 죄는 남의 잘못은 안 잊어버려. 남의 장점은 금세 잊어버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인간은 이 약점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원한이 맺히는 겁니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인간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뭐 애들 다 고등고시에 뭐 다 합격하고 다 서울 다 가게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뜻은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을 수 있는 능력의 전능자셔. 잊어버리겠다 하시면 잊어버려 주셔. 아멘도 안 나오죠, 그렇죠?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기준이 예수님 피. 그거 보이라는 거야. 내가 회개할 때 예수 피 한 방울로 다 내 죄가 싹 없어져서 하나님 기억장치에서 소멸해 버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죽은 영혼들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물원대서하고 보좌 앞에 있는데 나중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걸 본 거예요. 책이 펴 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는 누가 예수 잘 믿어서 생명책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상급과 죄의 책이 또 있어요. 너 잘한 거 못한 거 바를 정자로 써는지 어쩌든지 간에 지워주고 씻어주고 지워주고 올라가고 그러겠죠.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다 받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마지막 때 천국 지옥 하나님의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모든 믿는 자의 일생의 한 일들이 기록되고 지워지고 반복되다가 죄의 호령소리와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날 기록이 딱 정지됩니다. 그리고 심은대로 거둡니다. 너는 좀비, 너는 들림. 보좌 앞에 생명록에서 나의 죄를 자꾸 지워가야 되는 거예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이거 다 같은 얘기 같이 들리면 그건 바보입니다. 다 제 얘기입니다. 방법은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준 거는 그냥 뭐냐 맛없고 맞을 것도 없어. 다 영양제야 막 이인데 여기다 또 독 뿌리는 거 아니야? 너는 새끼야 요러고 앉았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 종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지워요? 부지런히 지워. 어떻게 지워요? 부지런히 지워. 아주 한국말로 했잖아. 어떻게 지워요? 부지런히 지워. 회개로. 그렇죠? 예수의 피.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억장치에서 나의 악행 이걸 계속 빼버리는 거야. 계속 지우는 거야. 그냥 회개의 눈물로 밖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도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얘기하십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아버지 나 뭐 재산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파트 2개 가 그냥 탕자. 징탕망탕에 다 써버려. 돼지가 그것도 못 얻어먹고 돼지 먹는 그것도 못 얻어먹고 주염도 못 얻어먹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더니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기억을 못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밖에 몰라.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하면서 울며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냥 자기 떴던 내 후사라고 가락지 껴주고 목욕시켜 샤워시켜서 막 그냥 옷 입히고 야단났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 옆에 큰아들이 자꾸 아니 아버지 나는 얼마나 했는데 얘는 나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얘가 율법이에요. 뭘 따지긴. 아빠한테 돌아왔으면 됐지 뭘 따지냐. 너는 큰아들이야. 너한테는 벌써 다 뭐 갔어. 얘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신 망각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또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양 가져서 피냄새 나나? 감새 예물을 가져왔지.
찬양 다그면서 편안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물 드리고 아버지 나 너무 감사해서 나 오늘 맥주가 예물 드렸어요. 나 복 주세요. 그럼 알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피 흘리고 제사 안 지내 이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셨을 뿐이에요.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셔. 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일 없다. 지금 제사 안 드리죠? 예수님이 내가 눈물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됐어. 나는 말만 잘 들으면 그냥 도적같이 마실 때 그냥 올라가.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능력도 피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세요. 내가 몇 가지 죄를 졌느냐 안 따지세요. 나에게 예수 피가 있냐 없냐 요것만 따지셔. 율법이 뭐죠? 죄를 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율법은 너 이랬지? 은혜는 뭐죠? 피를 보시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됐어? 지워졌어? 뭐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 몫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너무 반가워서 아유 죽었다 서러운 내 자식이야. 그럼 아버지 몫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온다면요 내가 발버둥 칠 거 없어. 그냥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너네 자손 대대까지 걸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도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 같죠? 또 쉬워요. 잘 알아들으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요 영적이 아니면요 다 이게 꼬우는 소리를 들어요. 왜? 감정으로 들리지 이게 보약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지금 양식이에요. 의식이 없으면 모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회개의 목적은요 은혜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돌아온 자기 아들이 다 탕진하고 왔으니까 됐어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가 가진 거 있으니까 이걸로 살고 너 은혜로 살아. 또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한테 져가지고 먹힐 수밖에 없으니까 한 찹도 못 버는 내 실력으로 살다가 마귀한테 털리지 말고 쩔쩔매지 말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아버지의 몫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나 입고 먹고 쓰고 잠자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생명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수단이 아버지로 말미암았고 또 생명이 사는 방법도 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라. 확 근심하지 마. 말씀 안 들으면 들어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 줄 알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쫓아와. 그대로 해. 너 절대로 안 굶어. 괜히 그러고 헤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달래고 그거 헌금 아니 마음을 달래는 거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잖아. 그러니까 짐이 들어치가 보이지. 마음이 다른 데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감사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일 괘씸한 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못 써요. 다 저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거줍지 않은 머리통 쓰지 마세요.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있고 그냥 진실하게 신실하게 해보세요. 그냥 다 굴러가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좀비되지 말고. 근데요, 나는 그런 것만 또 보여주시는데 아이돌? 얘네들 있죠? 걔네들 그런 종류의 아이들인가 봐. 아이들도 막 예쁘게 생겼고 막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그게 무슨 방송이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건 뭐라 그래요? 장기자랑 비슷하게 무슨 뭐 하는데 무슨 춤을 추냐면요 좀비 댄스를 추더라고요. 내 심장을 꺼내서 먹는 거 모르죠 여러분? 어머나 그래요. 그렇다고요. 요즘에 균이 좀비 촉이 나왔어요. 좀비 댄스가 유행이래.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우연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주님 오셔야 되니까 온역이 퍼지고 성경을 이루어야 되니까 전쟁이 터지고 적그리스도 나오고 우리 올라가고 그건데 왜 그렇게 그러시나이까? 동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심장 끊어먹는 거 네 심장 끊어먹는 춤이 유행이래. 그걸 누가 알겠어? 그걸 보라고 저게 뭐야 이러지.
누가 알랴. 성령님도 그랬어요. 몰라. 적은 무리만 알고 올라가. 그것도 또 흔들어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와서 살려는데 싫은데요. 나는 딴 날개 아래 있겠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믿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웃겨. 안 들어. 그럼 네 자식 네가 책임져봐. 네가 한번 천국 데려가봐. 이 얘기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받고 어떻게 내가 안 떨리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예요. 나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수천 배 죽기 살기를 해야 이거 좀 이 말씀 얻어먹고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고 있죠. 그런 종이 마지막 때 누구냐 그랬어요. 입에서 불을 토하는 종이 애굽 중앙에 우뚝 선 교회를 붙잡고 여호와만을 위한 교회가 있을 때 그를 따라가는 자는 도피 수행한다고 성경에 써 있네.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마셔라.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도 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피 먹어.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 3장 17절에도 자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 가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인데 자 잘 들으세요. 나의 소유물인 살은 먹어도 괜찮은데 생명인 피는 먹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동물의 기름을 살은 먹어. 그래서 우리 왜 음식할 때도 기름 다 이렇게 살은 먹어. 그 소유물은 너희 먹어라. 기름은 태워서 내가 먹을게. 하나님이 나쁜 건 아버지한테 태워서 흠양할게. 내가 좋은 살은 너희 먹어. 싫은데요. 나는 죽어라고 난 기름 먹고 난 죽을 것을 나는 똥냄새를 풍기겠다. 이러지 마. 영원한 규례란다. 내 자식아. 짐승은 기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뭘 목매어 죽인지 아세요 혹시요? 개하고 뱀을 목매어 죽입니다. 개도 목을, 뱀도 모가지를.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안 죽여요. 미련하게 누가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요. 그냥 기계로 딱. 그럼 따져. 그럼 그렇게 너가 못 먹어서 위에 올라가는 거 굿해요. 그렇게 따져.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개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하셔서 그 전에는 우리가 단백질을 못 먹고 그러니까 뭐 그냥 특히 이제 부흥회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은 이게 설교라고 하면 완전 들어놓아요. 들린 목사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사모님들이 그냥 뭐 이러고 해야죠. 정말 진짜 진액을 빼니까. 왜냐면 이게 세상 일도 말이죠. 그냥 일도 한번 이렇게 하면 힘이 들고 막 그런데 이건 영적인 문제는 정말 액을 빼서 그냥 먹이는 거고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말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늘나라 가시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도 그 개고기를 이렇게 해드렸대요. 사모님들. 왜냐면 기운이 드니까 뭐 먹는 게 뻔하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영양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잖아요. 제가 이거 피 얘기하다가 얘기 드렸으니까 그냥 부작용 없이 참고를 하셔서 이거는 골라 잡아서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피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은 피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피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 피 흘려졌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환자들한테는 예수 내 구주. 아주 우리 엄마는
예수 내 구주. 나중에 입만 열면 나만 보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중에 이제 말을 못 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하도 들리니까 예수 내 구주. 나중에 말을 못 했지만 문학설 할아버지 뭐 너무 단수가 높아갖고 저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보면서 또 우리 눈물 흘리면서 참 너무 감동 받았죠.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피를 뿌리고 양푼에다가 단은 여기 단입니다. 거기 이렇게 단에 이제 피를 뿌리고 다음 주에 지금 그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에다 팍 뿌려. 그 다음에 이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막 뿌려. 이것은 언약이다. 피만 가지면 너희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12지파한테 피를 뿌려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드리는데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피를 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 뿌림을 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서요. 이게 막 지독한 민족이에요. 말이 안 통해. 뭐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유엔이 뭐라든 뭐 이유가 뭐라든 뭐 꼼짝도 안 해. 지금도 또 그러죠. 지독해 어쨌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을 하셨어요. 피만 있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내가 주제가 뭐라고? 회개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근데 미호경은 절대로 마지막 달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한번 미호경하고 씨한테 붙잡히죠? 끝장을 봅니다. 아무리 이해는 하는데 그게 이게 다시 돌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러자 내 마음 같지 않더라. 당연히 내 마음 같지 않지. 그럼 뭐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못 따라가듯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 부품을 교체해. 유월절 양,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어. 그때 그 피가 짐승의 피는 이제 소용없고 예수님 피 다 흘리셨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심입니다. 네가 무슨 죄 걸렸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야. 회개했어? 그럼 지워.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들림. 도피성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영생복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예수님 피는요 전자석 같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 붙어 올라가요. 우리 속에 예수님 피가 없으면 찢기가 끼어서 전자석이 효과가 없어요. 들림 못 받고 땅에 남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영혼육을 다른 걸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그리고 함부로 하면서 제일 무서운 죄 아시죠? 더럽혀 성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멸하실. 그것도 4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구별돼야지.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피를 보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내 육신은 그리스도의 피를 남은 핏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피비린내 나는 천지였어요. 양 잡느라고. 들림교회 냄새가 뭐죠? 예수의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아멘. 그러니 귀신 안 나가! 그럼 나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그 예수쟁이들, 크리스찬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그 가파도기아나 카타콤바 지금은요 그 뭐지 이렇게 에드벌론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만 해도 그런 기구 타면서 그 카타콤바나 뭐 가파도기를 이렇게 구경시키더라고요. 그거 참 좋던데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 열기구 무슨 열기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십 층에 막 뭐가 있고 뭐 신학교가 있고 뭐 거기서 크리스찬이라는 표시라서 이렇게 익투스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먹을 것 같아서 그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갔어? 요런데 그게 수도 없어. 뭐 아직도 발굴라 못할 정도로 그렇게 30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편하신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은 없는데. 근데 그때 얼마나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의 껍데기를 입고 그러고서 다니더라까지 다 예언이 돼 있다고요. 지금 옛날 얘기 듣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급해요. 그때 로마가 얼마나 핍박을 했냐. 다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랬거든요. 핍박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저것들은 식인종이다. 뭐? 예수가 사람이었는데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식인종이다. 식인종은 죽어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국가전복죄입니다. 국가전복 음모죄예요. 메시아가 왕이야? 그럼 황제인 나는 뭐야? 나 그만두라고? 그러면 너희가 지금 황제를 부인하느냐? 그러면 로마 제국을 부인하는 거냐?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찢어 죽인 거야. 태워 죽이고. 세 번째는요. 게다가 거기는요. 황제를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이렇게 흉상을 만들었는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부 절을 해야 돼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니까. 근데 기독교인은 절대로 절을 안 해. 너 황제를 우습게 여겨? 왜 황제를 숭배 안 해? 그래서 또 죽이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무조건 죽입니다. 로마에는 또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신들인데 기독교인들은 그 신들한테 제사를 안 지내. 절도 안 지나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죄가 뭐냐? 무신론자라는 거야. 저놈들은 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하면 정말 무슨 소리를 못해,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왜 우리는 참 뭘 따지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새 것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보면 뭐 요즘도 뭐 엉망진창이지만 정식으로 결혼 안 하고도 막 뭐 동거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서양 사람들은요. 너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나 지금 중요해, 지금. 응?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고 지금 깨끗하고 지금 잘 살면 됐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살다가 대학교 때 뭐 선배가 뭐라고? 얼마큼 친했어? 그래서 손 잡았어 안 잡았어? 뭐 어떻게 뭐 커피를 마시러 가서 이랬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던다. 지금 내가 누굴 옳다 그러다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뭐 외국식이 다 되어서 뭐 결혼식 같은 거 막 뭐 우습게 생각하고 막 이거 자유롭게 산다. 이거는요 기독교 문화를 악용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다 똑똑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 그것을 육값 따진다고 해요. 그 따지는 걸 육값 따진다는데 가불병정 뭐 그것을 육값 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을 맞춰볼 때 육값 떤다 그러거든요. 궁합 보는데 육값 따지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생에다 새벽에 났어? 낮에 나서 밤에 나서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걸 사주 본다고 그러죠. 사주라는 게 뭐냐면 해, 달, 일시 이 네 가지가 사주거든요. 그걸 보는 것을 이제 그걸 육값 떨면서 이제 사주 보는 거거든요. 육값을 따지면서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음양 오행 가지고 결국은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으로 따지지 않고 회개만 하면 다 잊어버리죠. 뭐 옛날에 무슨 뭐 네가 어땠느냐 무슨 뭐 개떡 같았느냐 그냥 지금 찰떡대면 돼.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하면 더 무섭습니다. 아멘. 우리 들림 식구들은 이제 그냥 바삭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정말 기독교 핍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국가 전복하려고 한다. 뭐 황제 무시했다. 사람의 피를 먹고 뭐 마셔? 아이고 식인종 다 죽여라.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도 섬기지 않고 로마에 살아있는 신 황제에게도 경배도 안 하고 무신론자다. 뭐 그게 죄목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가 누가 무식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단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롭다는데 사람이 왜 캐? 그죠? 내가 캐고 있어. 용서하고 개떡이 찰떡 됐다는데 뭐.
특히 한국 사람이 과거를 따진단 말이야. 대체로 생산으로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개떡 같은 부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다 지워졌어.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세 번째, 피해 율법적 사역입니다. 율법은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가 뭔데요? 너의 두 마음이야. 너 집 예배 드리면서 딴 데 마음 있잖아. 하나님의 양심상 용서가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까 믿고만 따라와. 회개해. 그럼 돼. 피 흘림은 심판입니다. 살인자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벨의 피가 가인을 정죄한 겁니다. 그렇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죠? 그 피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지옥입니다. 아벨은 하라는 대로 피 흘려서 양의 피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냥 쳐 죽였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라고 했어. 왜 네 멋대로야? 그래. 그래서 피 흘리면 심판이고 살인자는 피를 흘려서 너도 죽어야 됩니다. 살인했으면 너도 사형입니다. 그 다음, 피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자는 죽입니다. 레위기 17장 2절부터 6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소나 뭐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제사 지낼 때 진 뭐 밖에서 잡든지 간에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해야지. 네 멋대로 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지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요. 이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 단 앞에 뿌리고 성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성전에 피를 가지고 오셔야 돼. 회개하고 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곧 오세요. 하나님 말씀 막 듣기가 싫은 거야. 막 딴 생각이 나갖고 막 그냥.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한테도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어디가 그러대요. 무조건 두 가지.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라.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고 그다음에 해결한 얘기 하지 마. 요즘 주로 뭐 그러대. 정직한 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칼 기운 오냐. 좋은 말만 해. 나이스하게 돼. 더 터질래. 문목사야, 정신 차려. 책만 그런 거 하지 마요. 들림. 나 그런 거 안 해. 싫어요. 법을 안 지켜. 이사야 선지자야,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전하라. 이사야 30장 1절부터 해서 요거 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배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머리통 쓰면서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어. 그 목사 그들이 바로의 세례에서 아이고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세상에서 우리 언니 잘 돼야 돼. 우리 오빠 잘 돼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돼.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우리 힘 합쳐서 말이야 목사 그런 거 말이야 저딴 거 목사 말이야 강하려고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만 쳐다봐. 나의 입에 묻지 않았어. 하나님이 안 물어.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상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될 것이면 이제 전쟁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해서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자 이사야 목사야 서판에 써.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책에 써서 후세에 들림에다 가서 부르짖으라고 해. 패역한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식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가 싫어요. 왜? 저 잘났다 이거예요. 선견자의 길을 선견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세요. 거짓말 하세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근데 목사님이 저런 것만 끊어야 되니까. 내가 언제 끊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급하니까 이렇게 자부터 이 말씀 먹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먹는 우리는 지금 혼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왜냐면 나 오늘 말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엄청 챙겼어. 나 오늘 해답 엄청 많이 챙겼어. 이거 드리는 거예요. 태약한지 듣기 싫죠. 그래가지고 듣기 싫죠. 그 선견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할거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가서 꿍지렁 대지 마. 그들아, 정직한 얘기 좀 하지 마. 무슨 칼과 기근가 오냐고. 부드러운 말을 좀 해. 거기 가면 돼요. 신천지.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거짓말로 좋게 하래. 여러분, 좀 순수하세요. 그러면 종이 편해요. 그런 사람은요. 그만 얘기하다 어떤 뭐 좀 섭섭해도 네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뻐해요.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야지요.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이스라엘 믿는 자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해?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겨? 네가 더 똑똑한 것 같지? 막 찜해? 목사가 아무리 못 살고 삐뚤어졌어도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는데 그리고 은근히 압박하면서 속을 새기면서 허망을 믿어. 세상에 말이야 내가 어쩌는데. 이거 봐요. 나도 다 해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변질되면 아무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좀비되는데 누가 도와줘. 그제 가서. 이 죄와 악이, 죄는 안 믿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악은 불순종입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서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져. 어머 나 어떡한데. 성경도 또 있죠. 바위 뒤에 숨어서 목사가 나 들림 못 받았어.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또 옆에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엄마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급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지 혼내기 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해주려고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그를 기다리는 자가 뭐예요? 들림 받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다 내 죄예요. 내가 다 심어놓은 거 지금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림 교회를 오든지 시험을 들든지 말든지 막 듣기가 싫어서 막 오기를 막 그러지.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저는 없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오시고 뭐 그냥 가실 수 있는 분 그냥 가시고 뭐 시험에 들어가고 뭐 나는 말이야 난 그런 말씀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냥 저는 그냥 앞으로 그냥 뚜벅뚜벅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리고요. 속에서 막 귀신이 발악을 하면 팔팔팔팔 끓습니다. 가족들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이유 단 한 가지. 오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그냥 여기 붙은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할 그것이 아니야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10절 2장 1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주님 오실 겁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감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서 기이 여겨. 어머 이게 정말이야. 그렇게 목사님 그럴 때 내가 나 뭐 잘났는데 뭐 알았어 해 뭐 이러더니 진짜 나 틀림 못 받은 거야. 뭐 어떡한데 기이 여김을 얻어.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내 몸뚱이도 급해요. 나도 못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려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걸 내가 연구를 해서 하겠어요? 이렇게 급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누구한테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결국은 이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쓰고 악을 그런 거 있지. 하나님은 악을 쓰신대잖아.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너에게 구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할 때 우리가 거기 모이라고 틀림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자식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시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경에 너에게 구하는 거 하나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죠. 강림 재림하실 때 거기 앞에 가라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다. 지금 성경에 그러셨지 아니요. 저는 또 그 말씀을 먹고 네네 하면서도 얻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어떻게 기억을 해. 아무리 해도 그때 주시는 것을 그걸 기록해서 죽으면 죽으래서 하는 거예요.